사무엘하 23장 10절부터 13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참 그립다, 이런 제목을 갖고 제자의 삶에 대한 본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기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이 시대는 하찮은 것에 너무 쉽게 열광하는 시대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많은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찮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이런 많은 것에 갈채를 보내고 환호하고 열광하는 시대를 바라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시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우울하기도 하고 때 마음이 무겁기도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이걸 바라볼 때마다 제 스스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진정 바르게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나는 그 누가 어울리며 내 곁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이런 것을 종종 물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어떤 사람일까? 아니, 질문을 바꿔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왔는가? 이런 질문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웃는 남자, 레미제라블 또는 파리의 노틀담 이런 작품을 발표해서 시대에 정신을 끌어왔던 프랑스 작가 빅톨 유고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빅톨 유고는 19세기 프랑스 혁명 당시에 백성의 여론까지 만들 만큼 힘을 끼친 위대한 작가이자 사상가였습니다. 명성도 얻었고 수많은 작품으로 많은 부를 얻었던 바를 그가 임종할 때 남긴 유서가 있습니다. 유서를 쭉 읽다 보니까 어떤 한 부분이 제 마음에 크게 다가왔습니다. 유서 말미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내가 유산 5만 달러를 남겨두었으니 이 5만 달러를 극빈자가 죽을 때 필요한 장례식 때 필요한 관을 사용하는 데 써주십시오. 5만 달러면 하루에 약 6,600만 원쯤이 됩니다. 이걸 남기면서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 시청에다가 5만 달러를 비용이 없어 극빈자가 사망할 때는 합장과 매장을 하지 않고 그냥 큰 우동에 던져서 그냥 묻어버렸거든요. 공동묘지를 갖다가. 이것을 아파했던 빅톨 위거는 이런 말을 남겨준 것입니다. 내 유산 5만 달러를 극빈자가 장례할 때 필요한 관을 살 때 사용하기를 원한다. 생각이 다른 겁니다. 많은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결코 약한 자의 고통을 멸시하지 않고 어려운 자의 슬픔을 결코 외면치 않은 그 중심에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또 한 가지를 떠올랐습니다. 저는 꽃과 그림을 참 좋아하지만 가끔 새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새라기는 조금 민망한 여러분 기러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러기 보면 뭐가 떠오릅니까? 기러기라는 그 조를 바라볼 때 어떤 감정이 드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가끔 자를 바라보니까 기러기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3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러기는 평가할 때 기러기는 비안함노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자말로 비안함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아이란 말 뜻은 비가 날더란 말이겠습니까? 안은 기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아이란 말 뜻은 기러기가 날더란 뜻이거든요. 함노란 말은 뭡니까? 함노란 말은 입에 갈대를 물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비아는 함노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러기는 날거나 앉을 때 입에 반드시 뭘 물고 온다는 거예요. 갈대를. 그 왜 갈대를 입에 물고 사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러기를 참 좋아해서 많이 사냥을 합니다. 이래서 숲에다가 또는 기러기가 앉을 만한 장소는 거기에 금을 쳐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간파한 기러기는 그런 위험에서 날 보호하려고 입에 갈대를 물고 날기도 하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내려올 때 사물이 안 보일 때 입에 먼 긴 갈대가 내려가는 순간 또는 비상한 순간에 촉수가 되어서 그물을 타체가 되면
그 장소에 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입에 갈대를 문 이유는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한 신중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날아갈 때 내려갈 때 입에 갈대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그물을 탐지하고 뭔가 접촉이 되면 다시 올라가고 다시 피하는 이런 중심에서 기러기는 옛부터 조심성과 신중함 또는 지혜를 상징했다, 그런 말입니다. 가끔 지혜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또 기러기를 바라볼 때 두 번째 느끼는 감정이 어떤 것이냐면, 이 기러기는 여러분들 평생 4만 킬로의 하늘을 비행한답니다. 특히 여러분들 겨울 되면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1만 킬로의 비행을 날아가는데 그게 먼 길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우리가 알다시피 V자 모양으로 기러기는 하늘 비상합니다. 맨 꼭대기에 리더가 있고 그 좌우로 V자 삼각 모양으로 후대가 따라가는데 앞에 바람이 강하지 않습니까? 이런 까닭에 맨 앞에 섰던 이 기러기의 수장은 온갖 바람을 내 몸으로 맞고 내 뒤에 따라오는 모든 피디에게 바람에 충격을 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감내하고 어느 정도 갔다가 어려우면 다시 위치를 바꿉니다. 그 다음 사람이, 그 다음 새가 다시 꼭지점이 되는 것이고 모두가 V자 모양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런데 이게 많이 어렵거든요. 이럴 때 어떤 기러기 수장이 앞에서 꼭지점으로 비행할 때 온갖 바람 맞으면 지치고 날개가 부러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럴 때 뒤에서 따라오는 기러기들이 끼룩끼룩 운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합창한다는 것, 끼룩끼룩거리면서 꼭지점에서 앞서가는 수장 기러기의 비행 뒤에 따라오는 V자 모양의 나머지 기러기들이 합창으로 끼룩끼룩 계속 운다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그 우는 이유가 앞에 홀로 바람을 뚫고 가는 그 수장 기러기를 돕기 위해서 격려하는 음성이랍니다. 모두가 같은 목소리로 끼리끼리거리면서 우리를 도와줘 고맙다는 음성을 전파하면서 앞서 애쓰고 수고하는 수장 앞에 힘을 주고 격려와 고마움 표현하는 노래소리가 바로 끼리끼리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러기의 울음이 단순 울음이 아니라 날 위해 대신 수고하는 앞서가는 수장 기러기의 힘을 돕기 위한,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함께 격려 응원하기 위한 그들만의 신호 방식이 아니냐는 것입니까? 너무 놀랍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가 있다 합니다. 오랜 1만 킬로에 비행할 경우에 중도에 이탈자가 생긴다는 거지요. 약한 기러기는 추락도 하는 것이고 때로 가다가 맹독류를 만나게 되주고 나면 이탈해서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상당한 동료 기러기가 땅에 추락을 하면 본능적으로 두세 마리의 기러기가 함께 이탈되어서 떨어진 장소까지 같이 간답니다. 그래서 추락한 동료, 상처받은 병든 그 기러기가 죽을 때까지 또는 병 나을 때까지 함께 머물다가 그가 병 나았으면 같이 올라와 따라가는 것이고 죽었으면 그걸 확인하고 그 물에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동료애가 있다는 거죠. 우정과 연민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끔 기러기 볼 때마다 뭘 느끼냐면 참 못난 사람보다 충분히 낫구나, 이런 마음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비안 함로, 모든 위험을 대처하는 조심성과 지혜들, 그리고 앞서 수고하는 분을 네 일이니까 너 혼자 하는 것이지 하고 방관자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돕기에 우러가면서 함께 격려하는 나머지 기러기들의 그 협조의 마음과 그 따스한 마음들, 그리고 병들고 상처한 비둘기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돌보는 그들의 우정과 그의 우애심들, 이걸 바라볼 때마다 뭘 느끼냐면 자기가 애써 밤새 쓴 글로 본 그 원고료를 나누어서 극빈자가 장례할 때 관없이 밀양되어서 시신 찾지 못한 이런 불행을 막으려고 그에게 관의 구입비로 헌사했던 바로 그 작가의 마음들, 미물이지만은 수고하는 리더와 그리고 병든 동료에게 함께 전심을 다하고 늘 지혜로서 위험을 방지하는 그들의 지혜와 그 정성들, 이걸 볼 때마다 가끔 저를 돌아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삶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장착이 됐는지, 이런 것을 마음에 의식하며 사는 이런 깨어있는 인생인지, 이걸 가끔 돌아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끔 저는 여러분께 여쭤보지요. 그냥 사는 사람과 사육,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 가을에 한 번쯤은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까?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지, 아니 바르게 걷고 있는지, 그리고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쌓았던 그 삶의 명성이 주의 영광에 훼손될 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다면 한 번쯤은 조정하고 수리하고 고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추수감사절기를 전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 누구한테 어떤 자가 되었는지, 이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듣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다윗이 왕 되기 전에 아직까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도망자가 되었던 이런 와중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어느 날 이 다윗이 나를 따라오는 400군수와 함께 사울의 칼을 피하여 방황하다가 이른바 아둘람굴에 도착을 한 거예요. 아둘람굴은 여러분들 유대와 블레셋 땅의 국경 지역의 여러분들 광야입니다. 냉정히 따지면 황폐한 땅이었어요. 거기는 물과 곡식들 숨을 공간이 없는 이런 죽은 땅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도망을 쳤는데 앞을 바라보니까 국경 너머에 이른바 메들렘 리베논 골짜기에 이스라엘을 항상 노리고 있는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과 쫓기다가 예기치 못하게 블레셋 군대하고 대치가 된 것입니다. 이러니까 뒤에서는 사울왕이 추적을 하고 앞에는 블레셋 군대가 내기를 막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진퇴유곡 속에 있는 이 다윗이 마음이 우울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즉 내가 태어난 고향 땅을 점령하고 있는 바로 그 블레셋 군대 진영을 바라보고 전략을 구상하던 이 다윗이 나도 모르게 향수가 떠올랐어. 내가 어릴 때 저 베들레헴이는 우물가에서 물도 마시고 살아왔는데 지금 그 땅이 내가 어릴 때와 다르게 이방 군대에게 점령이 되었구나. 내가 언제 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내 어릴 때처럼 베들레헴 우물 곁에 물을 길어 마실 거 하고 향수를 느꼈습니다. 이 순간에 이 모습을 세 용사가 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이 그날 밤 즉시 셋이 마음을 다해서 철기로 무장했던 블레셋 군대의 진영을 돌파합니다. 그래서 왕이 마시고 싶어하는 울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갖다 주었고, 이걸 받은 다윗이 놀래서 이것을 내가 어찌 마시겠느냐고, 이것은 목숨을 담보한 너희가 얻은 물이기에 이건 피와 같다고 그래서 여호와탄에 전지를 붓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간단한 에피소드 같은데 전쟁 때 발발한 하나의 작은 사건 같지만은 이 속에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헌신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섬김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사람을 대하는 이유구나. 이런 과정의 모습을 다 볼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사건 통해서 크게 세 가지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까? 첫째 교훈은, 즉 다시 말하면 세 용사의 행동이 왜 특별했는가를 바라본다면 첫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세 용사는 다윗의 명령을 받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다윗의 독백을 듣고 스스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말씀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까? 23장 13절 또 30두목쯤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굴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때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은 영체에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생문교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메레 성문교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이 본문 설명하기 전에 두 장소를 보시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아둘람 굴에 있어요. 그리고 블레셋 군대는 베들레헴에 있고 군대 진영은 르바임 골짜기에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까? 아둘람 굴은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죽은 땅이에요. 물도 없고 과일도 없고 우리의 몸을 녹일 만한 이런 거처가 없다는 거죠. 말 그대로 광야고 황야입니다. 이런 땅에서 도망자 다윗은 몸과 마음이 지쳐 있다는 겁니다. 이런데 다윗의 길을 막고 있는 블레셋 군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베들레헴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이름이 뭐죠? 메들레헴. 메드가 뭡니까? 메트란 말은 히브리말로 집이란 뜻이에요. 레헴은 떡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메들레헴의 이름은 지명이 뭡니까? 떡집이란 뜻이에요. 이런 별명이 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떡은 뭘로 만들어요, 여러분들? 쌀과 보리와 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쌀과 보리와 밀이 없으면 떡을 만들 수 없지요. 그러면 이 마을의 이름이 떡지란 말은 떡을 만들 만한 밀과 보리와 쌀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밀과 보리와 쌀을 많이 생산시킬 땅이라면 이 땅은 옥토요 비옥한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토지의 비옥성은, 옥토성은 뭘 결정합니까? 좋은 물이거든요. 이런 가운데 메들레헴은 아둘람과 대반대되는 공간이에요. 아둘람굴은 물도 없고 바람이 심하고 곡식도 없는 죽은 땅에 지금 다윗이 서 있는 것이고, 그의 대적 블레셋 군대는 지금 물이 너무도 맑고 깨끗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시원한 물을 간직한 베들레헴을 지배한 블레셋 군대는 그 물이 공급한 옥토를 통해서 밀과 떡과 보리의 군량미가 충분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과 비교할 때 그 군대는 너무도 풍부하다는 겁니다. 이걸 다윗이 바라본 거예요. 나와 너무나 차이가 나는 적군의 상황들, 이걸 바라볼 때 다윗은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이냐면, 이 성을 빨리 정복해서 날 따라온 군사를 내가 지켜주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는데, 전쟁에 대한 뜨거운 열정도 있었겠지만 다른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어릴 때 내가, 지금은 이방 군대가 내 고향을 지배하고 있지만 내가 어릴 때 그 땅은 바로 여호와의 땅이었다. 이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깨끗하고 맑고 시원한 물을 갖고 있던 베들레헴에서 그 우물물가에서 내가 많은 물을 살아왔는데 지금은 이런 기회가 없구나 하고 옛날을 그리하면서 여러분들 향수에 젖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합니다. 혼자 독백으로, 내가 언제 누가 날 위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우물물 길어서 내게 마시게 할 거 하고, 여러분들 갈증을 넘어서 향수를 구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학자에 따라서는 사마에 거했던 다윗이 정말로 갈증을 느꼈다는 것도 있겠지만, 본문의 문맥을 구성하다 보면 실제 갈증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릴 때 향수가 더 많은 거예요. 내가 언제 저 성을 지배하고 언제 블레셋 군대를 척결해서 그 땅 가서 마음껏 우물을 마실 날이 올 거하는 이런 향수에 대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성리에 앉아 적쯤 바라보면서 외친 독백인 겁니다. 명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세 용사를 불러서 내가 저 우물물을 마시고 싶으니까 너는 가서 물을 기도하는 이런 왕의 명령이라면 세 용사가 적진에 가서 물 떠오는 것이 큰일은 아닐 것입니다. 당연히 군인의 의무니까. 이런데 말씀 바라보시면 명령한 게 아니에요. 혼자 다윗이 독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 못 들은 채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건 왕의 마음의 소원이지 나한테 보여준 임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 용사가 다윗의 독백을 듣고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고 자기 거슬러 갔으면 그런 적군에 가서 위험한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데 명령도 아닌데 왕의 독백을 듣고 나서 뭘 느꼈습니까? 왕이 참 마음이 힘들구나. 내가 어떻게 왕을 위로할고 셋이 뜻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군장을 입습니다. 무게를 잡고 오늘 말씀 바라보세요. 진영의 적군과 충돌하고. 충돌은 뭡니까 여러분들? 히말로 마카란 말이니까 쪼갰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중앙을 관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 돌파해서 물을 깃고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연관되지 않으면 누가 부탁해도 우리는 꿈쩍도 안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할 때 위험하지. 여러분, 세 용사가 철감 무기로 준비한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는 것인데, 물론 블레셋 군대의 진영에 몇 명의 군사가 있는 것은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여러분들 적어도 여러분들 수백 명은 될 텐데, 아무리 용감한 세 용사, 전투에 여러분들 익숙한 세 용사 할지라도 적군 진영에 셋이 간다는 것은 여러분들 사실 사조 탈량과 다르게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험한 일을 일부러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왕이 물 좀 마시는 거, 그걸 만족을 시키려고 여러분들 위험을 감수합니까? 더구나 명령을 받은 게 아닌데. 이러니까
평범한 일꾼 같으면, 평범한 구르사 같으면 다음 전쟁 때 이길 때 그때 물 길어들지 뭐 하고 그 독백을 못 들은 채 넘어갈 수 있고 합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데 세 용사가 듣는 그 즉시 바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어쩌면 그리스도 앞에서 크리스찬들이 지녀야 할 태도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움직여주고 우리가 즉각 순종으로 또는 행동으로 함께 보일 때 아버지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느껴봅니다. 제가 만약에 이름 없는 세 용사 그 자리에 앉았으면 저도 마음에 깊게 갈등했을 것 같아요. 독백은 들었겠다. 근데 명령은 아니다. 내게 준행할 책임은 없는데 굳이 내가 그 위험한 땅에 들어가서 물을 기를 필요가 있을까? 내일 그 적과 싸워서 이기면 그때 죽어도 가능할 텐데 굳이 내가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자기 몸살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들은 특별했습니다. 명령 아닌 독백을 듣고도 바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왜? 내가 섬기는 왕의 소원이니까. 여러분 잘 보길 바라겠습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떠한 금전적 또는 권력적, 정서적 유익을 주는 것이 내 마음에 확신이 안 들면 움직이지 않아요. 이런 가르쳐 여러분들 어두운 길거리에 길 가는 어린 여자분들이 어려움당할 때 아무도 창문 열고 여러분들 도울 마음이 없습니다. 다 창문 닫아버립니다. 못 봤다는 겁니다. 아니 안 보겠다는 겁니다. 뭔지 아십니까? 몸살임, 다시 말하면 내가 유익이 안 될 모든 것에 기꺼이 내 시간, 마음을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끔찍히 여러분 꺼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이 세 사람은 바로 즉시 움직였다는 거죠. 마음 편할까 봐.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의 끝장면 볼 때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대가 해가 지는 것을 보고 싶거든 해 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해 지는 곳을 먼저 찾아가라. 해돋이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해돋이 석양을. 해 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중간에 일 생겨서 여러분 못 보러 갑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는 것을 보고 싶거든 해 질 때까지 마냥 기다리지 말고 해 지는 것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무슨 말하는 것입니까? 마음에 어떤 결심이 서면 즉각 반응하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어떤 감동을 주었습니까? 잠시 금식 한번 해볼래? 금식 좀? 저 바쁜데요. 금식할 때까지 기다리면 못하는 거예요. 남을 구제하지 않을겠냐? 너 잠시 기도 안 할래? 너 잠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과 대화 안 할래? 이런 감동을 주면 좀 시간 나거든요. 제가 좀 한가해지거든요. 지금 바쁘거든요. 이런 논리를 세워서 해 질 때까지 기다리면 결코 해돋이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 용사는 명령이 아닌 왕의 탄식만 듣고도 즉시 움직였단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 마음이 바뀔까 봐, 몸살림이 올까 봐, 그리고 연기하는 마음이 생길까 봐 즉시 위험을 감나고 이걸 달려갔단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자발적, 능동적, 전심을 다하는 헌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기뻐하는 사람, 이런 삶을 마땅하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 앞에 기쁜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땅에서 가장 힘든 일은 억지로 하는 일이에요. 억지로 하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쉬운 일은 스스로 기뻐서 하는 일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한의 진리는 우리에게 신앙의 종류를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는 종의 신앙, 두 번째는 일꾼의 신앙, 세 번째가 아들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종은 왜 일합니까? 일하면 주인에게 맞으니까 무서워서 일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징계받지. 그래서 무서워서 교회 나오면 이게 종의 신앙인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합당한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일꾼 신앙은 싹쓸 받으니까 내가 일하면 내가 어떤 이익을 얻겠지. 이익에 따라 충성을 하고 이익이 없으면 충성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일꾼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유혹하는 신앙은 아닐 것입니다. 세 번째, 아들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아들은 이랬다고 하나님께 용돈 받지는 않거든요, 아버지한테. 왜? 아버지가 기뻐하니까. 아버지를 위해서라는 것이 바로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런 까닭에 오늘 바라보세요. 주군인 다윗의 독백을 듣고도 그들이 만약에 종과 일꾼의 신앙에 머물렀다면, 야, 위험한데 굳이 왜 가는 거야? 갔다 온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어? 내일 싸워서 이기면 그때 물 기도와도 충분하지 않겠어? 하루만 참자. 이럴 수 있는데 왜 즉시 떠나가서 적진청을 돌파하여 물길로 왔습니까? 이것이 내가 섬기는, 나를 받아준, 나를 지켜준 다윗 왕에 대한 내 최소의 성결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하고 섬길 때 그 영광이 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세 용사의 그 행동이 왜 특별한 것인가?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을 길러 오는 일, 즉 왕 앞에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일은 그리 큰 일이 아닌 거예요. 즉 목숨을 걸 만큼 그게 큰 임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냉겨 따르면 다윗의 독백은 개인이 물을 마시고 싶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을 마신 정도는 내가 목숨을 걸 만한 큰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다윗이 만약에 날 불러서 블랙수장에 목을 쳐서 데리고 와라. 또 그 지역에 네가 잠입해서 무기고를 방어하고 불을 지르고 오거라. 또 그 지역의 우물가에 가서 네가 독을 타서 그들이 물을 마실 경우에 이른바 목숨을 잃게 하라. 이런 명령이라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요인 암살들, 또 적군의 식량 창고에 불을 지른다, 또는 누굴 납치온다, 더 나가서 정보를 키운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물에 독을 타서 생수를 못 먹게 한다. 이런 큰일 같으면 내가 왕의 독백을 듣고도 가서 충분히 적과 싸울 용기가 있고 적지를 갈 만한 이유가 명분이 생겼지만 이거는 물 떠오는 거란 말이에요. 내 목숨을 담보하게 넘어도 가벼운 일이란 겁니다. 우리 갖다 움직였습니까? 아마 셋이 모여서 의견을 나눴으면 혹 이런 말이 있을 겁니다. 야, 겨우 물 하나 키려고 우리가 밤에 위험에 거기 가느냐. 우리가 물 길러 왔다는 것을, 목숨을 걸고 길러 와도 이게 큰일이 아닌데 다윗과 함께 모든 군사가 우리의 위험을 감수한 용맹을 기억할 것 같냐? 이건 아무 일도 아니야. 차라리 우리한테 수장에 목을 베어라고 그러지. 우물에 독을 타라고 그러지. 그들 식량 창고에 불을 지라고 그러지. 그들 무기를 탈취해서 우리한테 병력을 충족시키라 하지. 이런 명령 같으면 적군에 가서 싸울 명분도 있는 것이고 설사 실패해도 그 이름은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위대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왕의 갈증을 치유할 물 한 그릇 떠오려고 그 진영을 찾아갔다. 남들 볼 때 여러분들 이것은 과욕이고 여러분 지나친 행동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따라하세요. 내 죽은 다윗이 원하는 일이니까. 그게 충성인 거예요. 우리는 느헤미야로 돌아가 봅니다. 바벨론 땅에서 술 맡던 관원되어서 권력을 이뤄왔던 느헤미야가 어떤 수직을 줬습니까? 내 고향 땅에 망한 나라가 이스라엘 땅에서 성벽이 다 무너지어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도둑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앉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성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시골에 머물고 있고, 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재물이 없고 이걸 받지 못한 제장들이 뿔뿔이 흩어지어서 지금 죽은 도시가 됐다. 이러니까 성벽을 쌓아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듣고 금식과 눈물로 기도했던 바로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그 땅을 내려옵니다. 그래서 잠시 권력을 놓고 이 땅에서 노동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모읍니다. 우리 성벽을 쌓자. 즉 성전과 더 나가서 도시를 지키는 성벽을 쌓자 할 때 많은 백성이 동참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럴까 여러분들? 성전 짓는 게 아니잖아요. 담을 쌓는 거잖아요. 성전 짓는 거면 커 보이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모든 자의 기억이 되겠지만 이거는 담을 쌓는 거예요. 돌담을. 이러니까 성전 쌓는 일에 비해서 담을 쌓는 것은 그리 큰 일이 아니거든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느헤미야가 눈물로 호소하고 끝까지 설득해서 결국 50일 만에 성벽을 쌓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느헤미야가 와서 성전 짓자 그러면 동참 안 할 성도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합니다. 교회를 짓자 그러면 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지만은 담을 쌓자 그러면 그 일이 초라해 보이잖아요. 별로 빛나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의 헌신이 이렇게 저울로 무게 달아서 큰일 같으면 충성을 다하고 하찮게 보는 일을 우리가 멀시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면 아버지 앞에 기쁠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를 바라보세요. 만약에 그 아내가, 새 용사의 아내가 이걸 솔직히 들었다 칩시다. 여보게, 나 오늘 내 친구 둘과 함께 적군에 가서 물 길러오려고 그래. 물은 왜? 우리 왕이 저 물을 마시고 싶대. 그러면 아내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참 왕도 참 지혜롭지 못한 왕이라고. 어떻게 물 하나 마신 것 때문에 새 용사가 위험한 곳으로 진영을 가게 만드는 것인가? 어쩌면 이성을 가진 사람 같으면 새 용사가 물 하나 길려고 적군의 중심을 돌파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여러분들 동의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새 용사는 특별했어요. 그대가 볼 때 이 일이 작아 보여도, 그대가 볼 때 이 일이 무모해 보일지 몰라도, 그리고 목숨을 걸 만큼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린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 왕이 그 물을 마시고 싶어 한다. 그게 크고 작고를 따라서 왕의 기쁨이라면 내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다고 여겼던 그 중심을 하나님이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다 부자이겠습니까? 다 물질로 교회 충성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밥 한 끼 없을 만큼, 살 없을 만큼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럴 때 말하는 겁니다.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들 기쁨이 없다고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고 나면 아버지도 더 이상 우리한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거죠. 주님, 제게 물질은 남보다 미약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열정의 심장과 뜨거운 하나님께 드릴 시간은 제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걸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마음먹으면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이유를 생각을 하고 방법을 고안시키는 이런 성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시대 많은 백성들은 why? 자꾸 왜라고 물어 하나님께. 왜 제가 해야 됩니까? 왜 저만 충성을 다해야 됩니까? 왜 저만 물질 써야 됩니까? 하고 왜를 말하지만 성령 백성은 why가 아닌 예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제가 할게요. 예, 저를 써주십시오. 제가 미약하지만 제가 당신 손발되어 쓰임받게 도와달라고요. 왕의 목을 축시는 물 하나 길어오는 작은 일 같지만 그리고 그 작은 일을 이해하기 너무도 위험한 일을 동반되지만 이걸 알고도 이해하면서 갔던 새 용사 아름다움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표현을 용서하기 바랍니다. 너무 민감하게 따지고 살지 맙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 다 따졌으면 우리 가운데 죄산 발상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같이 악하고 변덕이 심하고 정말 너그럽지 못하고 공격적이고 조급하고 너무 쉽게 분노하는 이런 우리의 품성 바라볼 때 아버지가 나한테 공급시킬 은혜가 얼마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를 따졌다면 아버지가 주실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세아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당신 백성이지만은 이 백성은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고 날 아는 지식도 없다. 여러분, 없는 것 투성한테 뭘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살리려고 예언자 보내셔서 그 귀를 두드리고 감동을 촉구하냈습니까? 여러분, 너무 따지고 살지 마세요. 그게 정말 이익 같지만 냉정히 따지면 나 어려울 때 날 도울 자로 날 따지면서 도울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 친구 바라보세요. 새 용사를 여러분들. 이게 목숨을 걸 만한 큰일 같더냐? 이렇게 따졌으면 못 갑니다. 여러분, 이게 적군을 초토화시키는 기습작전도 아니고 물 하나 길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 일도 아닌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일로 내가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일로 내가 적군을 시시 침투합니까? 이건 무모한 것입니다. 이런데 기쁘게 했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 헌신할 때
또 예수를 도울 때 그런 관점이 아닌 그게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니까는 아들의 신앙으로 접근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의 헌신이 왜 특별했습니까? 이것은 그가 무할 만큼 명령을 받지 않고도 명령을 받은 듯 움직였던 그 전심의 마음들, 그리고 목숨을 걸 만큼 큰 일도 아닌데 목숨을 걸었던 바로 그 일 때문에 세 번째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두 가지의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여러분들? 자신감이었습니다. 어떤 자신감? 여러분들, 철강 무기로 무장한 블랙 군대는 강적과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무기체계가 미약한 도망자였던 다윗의 군대들은 제 400밖에 안 됐고 훈련받지 못한 이른바 민병대 수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철갑으로 무장하고 온몸으로 갑옷 입었던 군대와 싸우는 것은 극한의 공포였습니다. 이러니까 다윗에게는 내색을 못했겠지만 그들끼리 모이면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이런 힘을 갖고 우리를 막고 있는 베들레헴을 지배하는 점근지에 들어가서 그 땅을 우리가 쟁취할 수 있을까? 그는 말할 거예요. 힘들 거야. 어쩌면 이 전투에 우리는 목숨을 잃지 몰라는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 바라본 이 전쟁은 승리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조건이 워낙 강한 것이니까. 이런데 뭘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철기로 무장했던 이 군대가 3명 군사한테 뚫렸거든요. 물 길러올 때까지 못 막았거든요. 그럼 뭘 느꼈습니까? 저 별거 아니네. 두려워 떨던 백성 뭘 느꼈습니까? 아니, 우리의 목을 조일 만큼 철강 무장한 이 백성이라서, 군대라서 우리가 도저히 칠 수 없다고 믿어왔던 이 군대가 지금 새 용사한테 험하게 뚫리고 우물 겨울 때까지 아무도 막지 못했네. 생각보다 허약하구나. 허술하구나. 우리가 더 강하구나. 결국 무슨 말이겠습니까? 두려워 떨던 다윗의 군대가 뭘 얻은 겁니까? 승리의 확신을 얻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세 용사는 그저 충성을 다한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했습니다. 이런데 어떤 결과를 남은 400군사 가운데서 397명에게 뭘 줬습니까? 너희가 두려워 떨던 이 군대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앞에서는 어떤 대적일 수가 없다는 확신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 세 용사의 머릿속에 계산이 안 된 부분이에요. 이런데 결과로 이런 확신을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참 놀라운 것은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상상 못할 뜻밖의 일을 행하신다. 사실 여러분들, 도망자였고 있는 처소가 아둘람 굴이니까 양식이 없으니까 먹은 게 없다는 거예요. 기력이 없어요. 냉정히 따지면 여러분들, 누가 물어봅니다. 다윗의 400용사가 성에서 거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농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양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400용사가 다윗 수하에서 10년간 샀는가? 이유를 볼 때는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 당시 여러분들 실크로드 같이 무역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막을 통과할 때 그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군대가 그의 물품들을 이 지역에서 이 지역까지, 그러면 거기서 이익을 받는 거죠. 나발의 양을 지켜준 것처럼 여러분들. 이러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절대로 국배 속에서 양식이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둘람 땅에서 바람 맞고 추위에 떨고 여러분들 양식도 없고 물도 없는 이런 절박상황 속에서 바라보니까 베들레헴을 점령한 이 군대는 너무도 풍부한 거란 말이에요. 사기도 탁월하고 무기도 위대하고 여러분들 철저한 군사적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몰래 바라볼 때 이 싸움은 아무리 다윗이 선봉되어도 우리가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기도 가라앉고 전쟁 의욕도 축소가 된 이런 절망 상태인데 뭘 줬습니까, 여러분들? 세 용사가 뚫어서 물을 길러왔대. 그러면 걔들은 뭐하는 애들이냐? 저 허수아비들 아니야? 우리가 세 용사도 막지 못한 적군들이라면 우리 400이 뜬모아 적군 진입하면 누가 우리 막겠는가는 뭘 얻은 겁니까? 승리의 확신을 얻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세 용사는 남은 용사에게 용기를 준 겁니다. 희망을 줬다는 겁니다. 아둘람 땅을 떠나서 그와 싸울 때 물과 양식과 떡이 풍부한 이 땅을 지배해서 그
메릴렘의 모든 양식과 군고가 바로 이제 우리 것 될 것이라는 희망을 안게 하는 이런 꿈을 심어주었던 이 역할을 새 용사가 뜻밖의 줬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도 감사가 됩니다. 두 번째 소하겠습니다. 이것은 따르겠습니까? 지친 군사들이 결속을 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을 길러 왔어요. 순간 다윗이 이게 뭐냐 물어보니까 제가 이 밤에 야습을 해서 적과 서서 물 길러 왔단 말 듣게 된 거예요. 다시 놀랬습니다. 그런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런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 물을 내가 어찌 마시겠는고 하고 나는 이 물을 마시지 않겠노라 하고 이 물을 여호와 단에 전제로 두었다는 거예요. 단 위에다가. 여러분 전제가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는 제사법이 5가지가 있어요. 제사의 방법이, 제사의 종류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있고 제사의 종류는 3가지가 있어요. 불로 태우는 화제가 있고 드는 거제가 있고 흔들 요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제사 다 마치고 나면 맨 끝에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단 위에 붓습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는 거죠.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떠나갈 때 내 몸이 전제가 되라는 말은 순교를 상징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당시 모든 전제는 뭘 분 겁니까? 포도주란 말이에요. 뭘 상징한다고요? 피를. 이런데 그들 기른 물을 전제에 부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바로 물이 아니라 네 목숨을 다한 피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은 생명을 담보한 물이기 때문에 이성은 네 생명과 똑같은 피라고 생각해서 이걸 전제에 부으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앞으로는 더 조심하겠다. 이런 말을 쉽게 하지 않겠다고 자기를 돌아봤다는 거죠. 말씀 알아보겠습니까? 자, 22장 16절 새 용사가 블레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메릴렌 소문과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의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번제로 부어드리니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겠습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했다. 이런 일을 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쓸데없는 독백이 새 용사를 죽게 할 수 있는 위험을 만든 것을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왕이니까 이런 일, 즉 나 때문에 내 병사가 지나치게 위험한 장소에 가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언행에 조심하겠다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정말 멋진 왕이고 멋진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남아있던 군사가 다 본 거예요. 야, 목숨을 다해서 물 길어왔던 새 용사도 멋있었지만은 이거를 눈치 없이 마시는 왕이 아니구나. 만약 다시 마시다 칩시다. 그럼 백성은 남은 군사가 뭘 받겠습니까? 저렇게 길어온 물을 이렇게 쉽게 마시냐. 그런데 이걸 먹지 않고 여기에 붓는 거예요. 이건 내 신하의 피였다고 하고 눈물을 호소하면서 제가 잘못했다고 이걸 풀 때 남은 군사가 뭘 느꼈습니까? 그래, 목숨을 다해 충성한 새 용사의 그 위험을 감지하고 참여하면서 여호와께 단을 벗던 다윗 바라볼 때 다윗이 우리가 위험당할 때도 우리 이렇게 산다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 성군 다윗은 군사를 자기의 왕권을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함께 왕국을 만들어갈 벗을 알고 있구나. 이러니까 새 용사의 위험을 보고 이걸 만든 자기 잘못을 참여했고 이걸 단에 부어서 전제 부었던 다윗 바라볼 때 뭘 느꼈냐면 이 왕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결국 이런 왕을 위해서 우리가 뭘 못할까 하고 내부 결석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우리를 아끼는 왕이라면 우리의 수고를 죽음과 같은 피로받던 왕이라면 우리가 목숨을 아낄 필요가 있겠는 것인가? 우리를 사용하고 버리고 외면하는 이런 폭군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는 왕이라면 우리가 목숨을 아낄 필요가 없다. 이 왕을 위해서 우리가 다음 싸움 이기자. 물론 다음에 싸워서 그 통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무엇을 왔다고요? 결석을 줬다는 거예요. 한 왕의 행동이 남은 군사에게 단결과 일치와 연합을 주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새 용사의 이런 헌신은 결국 전체 남은 군사에게 용기와 일체 마음을 갖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어떤 한 사람의 희생과 섬김이 남은 자에게 큰 감동을 주어서 함께 움직여가는 힘으로 역사할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 통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들었습니까? 가끔 저는 이걸 느껴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옛말에 여러분들 해분난비란 말이 있어요. 해분난비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해분난비.
해는 뭡니까? 난적과의 풀인데 저는 볼품이 없어요. 이제 해가 불탄 거예요. 내 멋있는 난이 비 함께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해라는 것은 난초과에서 풀 닮은 질 하찮은 난초인데 그 못난 난초가 불타니까 옆에 있던 고귀한 난초가 비 울었대요. 탄식하면서. 누구의 불행을 바라볼 때 함께 아파하는 것이 해본 낭비란 말 아니겠습니까? 이게 목자의 마음일 거예요. 믿는 성도가 이 땅을 살 때 내가 바라보니 하찮은 성도예요. 내게 일생에 유익이 안 돼요. 그런데 막상 어려움 당할 때 우리 어떤 마음 듭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게 해본 낭비의 마음이거든요.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을 떠와서 눈치 없이 그냥 다 마셔버리고 시원해 수고했다 내가 상금 내리마 이렇게 했으면 새 용사의 가족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그거를 마시냐 저 폭군 저거 이런데 이것은 물이 아니다. 목숨을 담보한 내 신하의 피다. 이걸 어찌 마시겠는가? 내가 갈증을 참고 말지. 이건 아버지 앞에 너의 생명을 제물로 들고서 전제를 부을 때 다른 신하가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그래, 저게 바로 우리가 봐던 왕이야. 저런 왕이 있는데 우리가 이 싸움에서 서자 내가 낙오가 되어도 내가 부상을 입어도 이 왕은 우리의 수고를 결국 버리지 않는 왕이야. 이렇게 다윗의 내부를 확인했고 그의 품성을 이해했기 때문에 다음 싸움에 그 누구도 도망자와 이탈자가 없이 다윗과 함께 일심으로 안 싸웠겠습니까? 그래서 세 용사의 이 행동을 왜 특별했냐면 바로 자신감과 내부의 결속을 주었던 위대한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가 50이 되어지고 60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으면 또는 30이 되었으면 우리가 어떤 나이로 살겠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유산 5만 달러를 남깁니다. 이 5만 달러는 극빈자가 장려할 때 필요한 관을 구매할 때 사용하십시오. 병든 기러기가 떨어져 퍼득거리면 버리지 않고 내려와서 그가 치를 때까지 또는 죽을 때까지 함께 있다가 이걸 확인하고 함께 따라가는 기러기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들. 비록 미물이지만 그들 가운데 이런 삶이 있다면 만물의 영장을 자처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자처하는 바로 우리라면 한 번쯤은 삶을 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새 용사 이름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무명 용사입니다. 하지만은 그들이 만든 새 업적과 특별한 행동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명령도 아니고 왕의 탄식을 듣고도 움직였던 바로 그들의 전심을 다하는 마음들. 적군을 파하고 물에 독을 타고 수상을 목에 베고 오고 이런 위대한 큰 임무, 목숨을 맡길 만한 큰 임무도 아닌데 단지 물 하나 길기 위해서 그 위험을 감수했던 바로 그들의 충성과 헌신들. 그 이유는 왕이 기뻐하는 삶이니까 하고 했던 그들의 신앙들. 더 나아가서 그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남겨주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두려워했던 블랙 군대가 새 용사 앞에서 무용지물이었구나. 우리는 400이 합치면 새 용사 두었던 그 적군을 못 두겠는가는 사기 충천의 자신감을 얻겠다는 것이고요. 이거 엄청난 선물입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는 기러운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서 이건 물이 아니고 피라 고백했던 다윗의 심정을 보면서 우리 왕은 끝까지 우리 목숨을 지킬 왕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기를 넘어서 결속되어서 왕에게 충성을 결심하게 만드는 이유로 작용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새 용사의 자리에 함께 모든 성도가 설 길을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